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코로나가 2019년에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3년 동안 종식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벗지 않았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하며 나갈 때는 들어갈 때 손 소독을 하며 들어갔고 또 나올 때에도 손 소독을 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손 소독제를 사용했는지 손등이 다 틀 정도로 그렇게 방역에 힘쓰며 나갔습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가서 제가 손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에 습진이 생기겠습니다. 손에 습진이 생기겠습니다. 얼마나 비누로 열심히 닦고 있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손을 열심히 닦으면 손에 습진이 생기지 않겠냐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예기치 못하게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왜 걸렸는지 어디서 걸렸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요? 마스크를 늘 쓰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열심히 닦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손에 정말 습진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정말 철저히 방역에 힘쓰고 또 힘쓰고 힘썼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어느 틈으로 들어왔는지 코로나 확진을 판정받는 그 시간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 성도가 믿음을 철저히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죄가 내 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형태의 모습으로 내가 죄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뭐죠?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국어사전적 의미를 봤더니 여러 제자 가운데에 배움이 가장 뛰어난 제자를 가리켜서 수제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결단했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또한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지키는 일이라면 가장 먼저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과감함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을 붙잡아 가겠노라고 대제사장들과 군사들이 쫙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님을 지키겠노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너희들에게 넘길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며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수제자로서의 그러한 말을 듣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이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나는 결탄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 7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베드로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손에 습진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형태의 모습으로 확진이 되었어요. 오늘 베드로도 어디서 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조금의 그런 틈으로 죄가 들어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악행들을 저지르며 나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내가 틈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틈이 생겨요. 찰나의 순간에 틈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틈으로 무엇이 죄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틈이 생겨서 죄가 들어와 주님 앞에 악행들을 저지르며 나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틈이 생겨서 죄를 질 수 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다시금 나의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된다. 틈이 생겨서 죄가 들어올 수 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악행을 저지르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면 베드로는 베드로서의 사도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끝났나요?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심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저는 조금 수월했던 그런 편인데요. 제 아내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지금도 조금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 틈이 생겨서 죄악을 저지르며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는 것,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악에 물들을 수밖에 없고 고통이 끝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해야 정상적으로 내가 돌아오며 나갈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온전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틈을 메워야 합니다. 내 무너졌던 이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틈을 메워야 돼요. 죄악이 들어왔던 그 틈을 메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틈을 메우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복구하고 싶어도 복구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어졌던 그 틈을 메워야 돼요. 그래야 죄악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약을 먹지 아니하고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죠? 아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예방하는 것, 그 틈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을 먹고 틈을 메워줘야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무너졌던 이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틈들을 자꾸 메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며 나가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는데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에 걸리고 났더니 오히려 편합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났더니 오히려 편하다. 무슨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이해는 됐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이 방역의 고삐를 쬐을까요? 풀었을까요? 지금 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틈이 생겼는데 그 틈을 메워서 다시금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방역의 고삐를 잘 쬐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느슨히 지금 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한 번 걸리고 났더니 편합니다. 그냥 편하게 돌아다닌다. 그 말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다시는 안 걸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2번, 3번 재확진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진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걸리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역의 고삐를 또 다시 쬐야지요. 벌어졌던 그 틈들을 자꾸 메워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이제 해제가 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한 번 걸렸으니 편하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닐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어딜 가나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손은 어떻게 닦을까요? 손 씻을 때도 정말 또다시 손에 습진이 생기겠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깨끗이 손을 닦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갈 때 손소독을 또 하고요. 나올 때 손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할 때마다 이 손등이 자꾸 갈라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지금 벌어져요. 왜 이렇게 할까요? 틈을 지금 메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틈을 메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다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는 형태의 모습으로 다시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틈을 자꾸 메워야 돼요.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그 틈으로 죄가 자꾸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죄악을 행하며 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져 보았잖아요. 믿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 보았잖아요.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그 고난에서 다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어졌던 그 틈들을 끊임없이 메우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며 나갔을 그때에 거기서 끝났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러하기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며 나갔던 것 아니던가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갔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그 벌어진 틈을 메꾸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메우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 무너졌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있을 그때에 말씀들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며 나아가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그때에 늘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믿음이 다 무너졌던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벌어졌던 그 틈들을 다 메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여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틈을 메워서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졌다고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그 틈을 믿음으로 다 메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5절을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탁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말씀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뭐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틈이 벌어지게 됐고 그 틈으로 죄가 들어와
내가 주님 앞에 죄악을 행하며 나갔습니다. 주여, 나의 이 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자복하면서 벌어졌던 그 죄의 틈을 자꾸 메웠던 것 아니던가요? 매움으로 인해서, 그 틈을 매움으로 인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되었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놀란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 죄의 틈을 끊임없이 메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의 믿음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삶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된다.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제자이기도 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지금 누구만 있어요? 여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어디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서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기록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내가 결단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임종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다. 어쩌면 염치가 없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같이 악한 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갈 수 있겠느냐. 염치가 없어서 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감림하며 나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며 나아간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기뻐하면서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무너졌던 모든 믿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 믿음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와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러니 나의 사랑으로 들어와라.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와 사랑을 받고 그 아픔과 고통에서 다 벗어나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갔다는 건 아닙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며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 통곡하며 신음하고 있을 그때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명을 받고 그 놀란 사명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내 믿음을 회복하며 나갈 때입니다. 나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갈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염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죄의 틈을 메우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